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신부의 특징과 성장. 지난주 금요 예배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영적 갓난아이가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자신의 죄를 발견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죄를 자백하면 영적 자녀가 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영적 아이가 되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면 영적 청년이 되고,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영적 아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아비는 하나님을 꼭 닮은 수준이며 이때부터 영을 낳는, 즉 생명을 낳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들어간 것과 같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영적 청년이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안에 정한 짐승, 암수 7쌍씩 들어간 것과 같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영적 아비가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안에 공중의 새, 암수 7쌍씩 들어간 것 같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영적 신부가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영적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사람의 남편이 되시고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구약적인 관념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주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이 왕하고는 까마득한 관계예요. 아니, 옛날에 이 시골에 사는 이 백성이 왕의 얼굴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아니, 한양은 올라와야지, 서울은 올라와야지 왕의 얼굴, 그것도 궁전 안에나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거지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행차 때나 그 얼굴을 그냥 몰래 숨어서 그것도 쳐다볼 수 있는 거지 감히 고개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하나님하고 아직 까마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무슨 뭐 남편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아버지는 가까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성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 위하여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의 단계를 지나니까 뭐예요? 종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은, 종은 아버지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친구가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친구가 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때 이걸 보면서, 야, 나 이제 더 이상 너 종이라고 안 할 거야. 너는 내 친구야.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걸 너한테 알려줄게. 이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친구 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친구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이걸 친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돼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신부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부 단계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에 들이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단계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윗단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들이 됐다는 것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것이고, 이제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매일 5대 제사 드리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을 매일 순종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성장하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 믿음까지 됐으며 매일의 삶이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항상 예수와 똑같이 사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사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 부족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라야 되니까. 근데 내가 원하지를 않아. 내가 무슨 감히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게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가는 거고, 아유 내가 무슨 뭐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그냥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주님의 종만 되면 됐지, 내가 무슨 주님의 신부입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아유 내가 주님의 친구만 되면
되면 됐지. 아니 내가 무슨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이건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나와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이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시온에 있는 모든 분들은 신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한 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 미리 지은 짐승들한테 이름을 짓게 했는데 이름을 져주는데 뭐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동물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동물하고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동물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은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체가 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짝이 없으므로 이 짝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짐승의 단계를 지나서 사람의 단계가 돼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배필을 짐승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봤자 아이들의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는 그 자리, 마음까지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만 주님이 뭐예요? 결혼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로 탄생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탄생한 이 정결한 처녀하고 그 어린아이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결혼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받아야지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택함 받은 게 그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거듭난 수준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또 여겨요. 아니 이상한 말 한다고 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냐고 이걸 되묻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 시집 가야 돼, 너희들은 장가 가야 돼,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넌 시집 가야 돼, 너 장가 가야 돼, 이거 알아듣습니까? 알아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요? 결혼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청년들한테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혼해야 돼, 너희들 지금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돼. 이게 자기한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이라는 거, 내가 신부의 믿음,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신부단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도 나하고 난 먼 얘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고등학생이 결혼한다는 걸 왜 몰라요? 근데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까마득한데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바로 신부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뭐예요? 이제 주님의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결혼만 했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는 가야지 영적 아비의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아비는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믿음이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1번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읽습니다. 시작. 물론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정결한 처녀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결혼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이걸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나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혼의 구원 받으면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요 수준의 고백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뭐예요? 아유, 난 아직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아내는 안 됐고요. 난 정결한 처녀입니다. 더 성장해서 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는다는 건 이건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거듭난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15년 전에 주님이 알려줘서 알았지 그전에는 이런 지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나가지고 열심히 그냥 목회하면은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휴거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휴거의 목적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몰랐어요. 휴거 되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걸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걸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못했고 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바로 배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단계로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러분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큰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1번 시작.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2. 결국 여러분이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한 것이고 3. 결국 여러분이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 아내가 돼야지,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아내가 되기 전 단계에서는 주님이 안 나와요. 물론 거듭나가지고 능력으로는 뭐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를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듣고 원하는 걸 말하고 원하는 걸 행동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누가 보면은 야, 꼭 당신을 보니까는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몸으로도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도 몸으로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데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마귀가 나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열어주셔서 결국 몸의 구원을 받아서 몸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주님이 좀 나오고 계십니까? 이해하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항상 기뻐하는 주님은 나오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볼 때도 주님 마음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 마음이 나오죠. 어떤 걸 볼 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어떤 걸 보니까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저를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들을 때도, 무엇을 들으면 또 좀 나쁜 소리,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인간이다 이때요. 아니 왜 그랬대?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나와요. 그냥 긍휼이 나와요. 이해가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 뼈죽한 말, 남을 상처 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까지 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부를 얻기 위해 첫째,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가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진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면 이 은혜가 뭐예요? 이제는 진리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은혜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가면 뭐예요? 이 은혜가 진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아요. 근데 더 성장하니까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수준. 그래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됐더라면 진리를 행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미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쓸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내 생명이 됐다는 걸 믿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명이 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이 옛날엔 내 생명이었었는데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처럼 살아요.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살아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된 게 믿어져야지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뼈 빠지면 왼뼈 돌리라가 생명이 돼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여러분의 육적인 생명이 나올 때마다 염려하는,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생명이 나올 때마다 이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건 내 생명이 아니지, 나는 주님의 생명과 하나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둘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셋째,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시작.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넷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이 깨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에 아담의 깨어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도 자기 배필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주님의 배필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어렸을 동안에는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왜? 이게 목적이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다섯째, 주님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시작.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건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보내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목적이 성령을 보내주신 건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야. 또 여기까지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이 나무와 풀과 짚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여섯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 근데 자녀로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정결한 처녀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성장하면 아내로서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과 한 육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한 형, 한 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7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지 7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7번째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위해 시작. 7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얻는 목적이 뭐예요? 아내 팽개치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주님이 내 남편이 돼서 내가 주님의 아내가 돼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숨 막힌다 그래요. 아, 주님, 내가 걸어가신 주님과 하루 동안에 내가 왠지 같이 살려니까 숨 막혀요. 그러니까 주님, 죽은 다음에 만나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과 사는 게 더 즐거워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게 여러분 즐겁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게 즐겁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게 즐겁습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런 말씀들, 누가 너희를 억지로 우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져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줘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라. 이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동행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가 이게 어떻게 즐겁냔 말이에요. 아니, 깐나랭이 불러놓고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못 가리면 너 100대씩 터질 줄 알아. 이게 얘한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깐난아이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아이가 어떻게 소변 대변을 가려요? 그러니까 깐난아이한테 야,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면 말귀를 혹여 알아듣는다 하며 내가 100만 원씩 줄 거야. 그럼 얘 떼보자 되죠. 왜? 매일 가리면은, 매 순간 가리면 100만 원씩 받는데 못 가리면 100대씩 터질 줄 알아? 그럼 얘한테는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소변 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줄게요. 그리고 못 가리면 그 대신 1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축복이죠. 왜? 못 가리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장성한 자에게는 뭐예요?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만 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만 들어오면 뭐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매일 노래는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안 가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도 같이 동행을 안 해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과 동행하는 거를요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 마귀하고는 동행하는 걸 즐거워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하고 동행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걸 몰라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라. 이런 이 마귀하고 동행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마귀와 동행하는 줄을 몰라요. 물론 즐겁게 살죠. 죄를 지면서요. 근데 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죄 짓는 거를 뭐예요? 마음에서 싫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염려한 다음에 싫어집니까? 불평한 다음에 좀 싫어지십니까? 남을 미워한 다음에 좀 싫어지십니까? 남을 원망하고 이게 시비를 가린 다음에 좀 싫어지십니까? 이게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안 돼요. 이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남을 판단해요. 짜증내요. 욕을 해요. 그리고 술을 마셔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만 배신하지 않으면. 이런 단계에서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 안에 임하는, 혼 안에 임하는, 몸 안에 임하는 그 천국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리까지 싸우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돼야 돼요.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부활하셨고 교회를 낳으셨고 교회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에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도 동행을 안 하잖아. 아니 동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 동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염려거리가 태산이잖아요. 매일이 염려거리예요. 제가 요번에 오늘 저쪽 한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4,800만 원 입금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 여기 관리단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하는데도, 왜냐하면은 한전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 전선을 잘못 매겨가지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한 300만 원 이상을 이제 더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금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왜 하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의의 제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한전에서 와봤더니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선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전 회장이 이제 자기 이제 도장하고 다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거 내놓고 팔고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장으로 다 모든 명의도 이분 이름으로 돼 있고 도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살살 달래야 되는데, 이분이 또 막 이제 좀 다른 걸 또 요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았어요. 염려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내가 이거라,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부해 주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다 무시하고 내가 염려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꼭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고발을 해, 고소를 해. 별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변호사 사가지고 이거 진짜 붙어야 돼. 별별 생각이 왔는데 다 차단해 버렸어요. 다 물리치고 주님께 그냥 넘겨버렸어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돈이 나왔어요. 그분도 그 며칠 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와서 자기 도장 다 찍고, 그리고 이제 넘겨줄 거 다 넘겨주고, 근데 또 뭐 이제 은행에서 찾기 위해서 뭐 또 카드랑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건 또 안 내놓고 갔어요. 그래서 안 내놔도 그 상관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서 일단은 뭐 서류 같은 거 다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깨로다가 막 그냥 다퉈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다 맡겼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서류 제출하면서 거기 담당자하고 대화 나누면서 커피도 얻어 먹으면서 대화 잘하고 왔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돈 나왔다고 4시 이후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찾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동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을 신부로 만든 목적이 뭐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으로 오는 길을 이기라는, 몸으로 오는 길을 이기라는 그 주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 마귀랑 살잖아. 마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다 마귀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 진짜 이 믿음까지 여러분이 왔더라면 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조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